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이 도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때로는 나의 믿음에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불의한 일 가운데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많은 다름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알기는 좀 어렵고 그냥 여러분들의 묵상의 유익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불순종하는 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불순종하는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천사들이건 혹은 사람들이건 불순종하였다가 그들이 우리가 22절에 보면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묵상을 하는데 딱히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불순종하는 천사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임길순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란 전에 북한의 흥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임길순이라는 분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흥남부두에서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배가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흥남부두 철수 작전이 그때 이루어져서 임길순 씨는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과 함께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 배는 거제도에 도착을 했고 거제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임길순 씨는 약 6개월 정도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음식 장사를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임 씨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기차가 대전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의도였는지 그는 대전에서 내렸고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는 도움을 요청했고 안타까운 딱한 그의 사정을 들은 성당 측에서 밀가루 2포대를 임길순 씨에게 건넸고 그는 눈물과 정성으로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임길순 씨가 만든 빵이 맛이 무척 좋다는 소문이 퍼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빵을 판다라는 뜻으로 그 가게 제과점의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심당이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대전에 대표적인 빵집, 제과점으로 자리 잡았고 연 매출이 1,000억 이상의 규모고 일하는 종업원 수만 1,000명 이상이 넘는 대규모의 제과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의 소신에 따라서 지금도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 튀김 소보로 빵,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튀김 소보로 빵은 여전히 그 가격이 1,700원 밖에 하지 않는다 합니다. 2022년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기업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삽니다. 막상 제품은 그렇지 않은데 광고를 너무 좋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심당은 2022년에 그 반대로 성심당의 허위 과소 광고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 그려진 딸기시루 케이크가 실제보다 너무 왜소하다고 소비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딸기시루 케이크를 사서 보면 그 당시에 너무 비싼 딸기가 이 케이크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가 아니라 과소 광고라며 오히려 성심당을 칭찬하고 성심당에게 존중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성심당이 입점한 대전 역사와 뜻하지 않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전역 내에 상점을 관리하는 코레일이란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이 성심당과 가게 부지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현재 1억 원에서 그의 4배에 달하는 3억 9천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월세만 3억 9천인 셈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이 바로 가게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충이 비싼 임대료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심당은 임대료를 4배나 높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 광역시에서 나서서 성심당의 가게 부지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성심당은 대전 역사에서 가게를 빼야 하는지 또 대전 지역의 소비자들은 임대료를 4배나 올린 코레일 측이 성심당이라는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상점으로부터 얻는 부가 이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심당 측은 어떤 결정도 내리거나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가 됐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성심당처럼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인데도 선행을 베푸는 창업주의 뜻을 받아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남은 빵을 모두 나누어 주는 착한 일을 하는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가 무엇을 잘못해서 성심당이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빵을 만들고 값싸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고 또 남은 빵을 혹은 미리 떼어놓은 빵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하는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할 수 있는 불이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나 핍박 같은 더 이상의 고난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와 같은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촌에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여전히 육체의 핍박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과 같은 불의한 일들을 얼마든지 감수해야만 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는 노력하는데도 의도치 않은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유별스럽게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면서 저에게 이제 저를 아셨는지 저에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분에게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였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별스럽게 구냐고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12지파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이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삶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말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나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구절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되 그 대답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라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어렵고 고된 세상 속에서 구원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나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묻는 이들에게 분명한 구원과 분명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라는 영접 기도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는 있고 선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우리 마음에 종종 그리스도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의로운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의로움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쫓아가고 그리스도가 걸었던 삶의 발자취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불의한 세상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같은 믿는 자들조차 핀잔 어린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을 삼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사 의로우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사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좇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가 걸어갔던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인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당회와 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코로나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난과 때로는 어려움 만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여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다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